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시편 23편, 24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25편, 26편까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다윗의 시, 24장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 25편도 다윗의 시, 26편도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 시인들의 신앙 상태, 또 마음 상태, 생활해 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우리들도 그 시인들의 신앙과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 25편에서 보면은 주의 진리로 나를 이끄소서, 교훈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하는 이 말씀을 그냥 제목으로 삼고 이제 25편, 26편까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25편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러러 본다 하는 말 자체가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앙망한다 그러는데, 한문으로 앙망이라는 말이 이제 바라고 이제 소원하는 그런 앙망이다. 이렇게 그래서 바랄 앙자, 바랄 망자 이렇게 치는데, 우리가 믿는다만 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그냥 믿는다 하는 것보다는 바로 신앙하는 게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언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는다는 말보다는 우리가 신앙한다, 믿고 바란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참 다윗 같은 사람, 신앙적으로나 삶적으로나 모든 면에 참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그런 다윗 같은 사람도 원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확실히 짐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가댁 사울이 아마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최고의 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 다윗이 항상 시편 속에서 원수가 왜 이렇게도 많습니까? 3편에서는 주여 대적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그건 대적이나 원수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수라고 쭉 얘기를 하는데 1차적으로는 아마도 사울이겠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원수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국의 원수 같은 나라가 다른 그런 원수 같으면은 뭐 이렇게 원수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나라가 다르니까 그들에게 침략만 안 받으면 되는데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처갓집 사람이 원수처럼 하니까 뭐 나중에는 이제 뭐 처가도 안 되고 맙니다만은 그래도 그 가까운 가족이 원수처럼 하니까 다윗이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가면은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하는 것은 개역개정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주를 바라는 자가 바로 앙망하는 거죠. 신앙하는 거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를 바라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까닭 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 이제 앞에는 여호와여 주의 도를 하고 길도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길은 다 같은 길이에요. 근데 이제 원어로 보면은 이 주의 도를 할 때 데레크라는 길, 이거는 뭐 우리가 좀 대로라고 할 수 있어요. 큰 길, 이런 길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나중에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는 이 길은 아주 좁은 길, 그냥 보통 이렇게 마을의 통로 같은 그런 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시를 쓸 때 보면은 같은 말을 이렇게 중복해 쓰는 것을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앞에는 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데레커라는 말이고 뒤에는 주의 길 하는 말이 오라흐 하는 좀 앞에는 대로 뒤에 길은 오라흐 좀 좁은 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길이든지 주의 큰 길이든지 주의 작은 길이든지 내게 가르쳐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시편 19편이나 특별히 119편에 보면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놓고 있어요. 시편 119편 같은 데는 한 8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 돼요. 근데 그때는 뭐 율례니 율법이니 증거니 도니 뭐 규례니 하면서 이렇게 한 8가지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는데 지금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 큰 말씀이나 작은 말씀이나 그렇게 다 내게 가르쳐 달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필요하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다윗 시대는 뭐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정경으로 채택되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가르쳐 달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리이다. 개혁개정은 기다리리이다. 뭐 바라는 거나 기다리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주의 진리로, 역시 진리도 말씀이에요.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기 이제 긍휼하심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란 말인데 불쌍히 여김, 동정, 자비 이런 말이고요. 인자하심 하는 것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친절, 자비, 인자, 자애, 사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부터 하나님 속성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것을 기억해가지고 나를 좀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고백이죠. 자, 7절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사실 다윗이 어려웠을 때, 젊었을 때 무슨 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들도 어릴 때 알고 모르게 이렇게 지은 것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려서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경 속에서 보면은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이것이 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다윗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참 다윗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어려서 지은 죄, 젊었을 때 지은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하면은 지금은 성숙해가지고 거의 범죄하지 않고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이죠. 사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다윗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 같으면은 어릴 때는 몰라서도 못 짓고 그 죄를 그렇게 짓지 않지만 점점 머리가 커지고 성장할수록 죄악을 많이 경험하고 그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소시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 지금은 철이 들고는 내가 거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일 수 있죠. 자,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아까 주의 도로 했던 데레크 똑같은 말입니다. 큰 길. 그러니까 이제 도라는 말을 다시 요즘으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9절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역시 도라고 데레크라고 쳤는데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온유한 자에게 하는 온유함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온유하다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나우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 온유한 뜻도 있는데 원래 뜻이 이제 가난한 혹은 고통받는 비천한 겸손한 유순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고 번역했는데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실은 가난해야 겸손해지지 돈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고 이러면은 사람의 심정이 자꾸 겸손보다는 교만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돈 많고 부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 온유하기가 겸손하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얘기를 할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하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근심으로 이제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말씀 가운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부자 되려고 애쓰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근심으로 가득 찼고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돈 벌으려고 돈 하고 그렇게 부하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실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물론 뒤에 어두운 곳에 참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 땅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게 하면은 부하려 한 게 아니니까 여유가 생기면은 좋은 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라는 말이 아나우라는 말인데 가난하다, 겸손하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배우려고도 하지 아니하죠. 근데 이제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은 우리가 배우려고 한다. 그래서 에스라 강좌를 통해 가지고 노호 목사님이 늘 말씀하실 때에 교만이 뭐냐?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이다. 그러면 겸손은 뭐냐? 반대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겸손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성도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성경 공부, 말씀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말씀 사랑교회 속한 성도들은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가 이제 솔로몬 아들이 성전을 짓습니다만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잖아요. 그때 그 백성들로부터 모은 예물이 성전 짓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재물 탐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다윗은 그렇게 왕이 되어서 그 부자로 살아가면서도 마음은 항상 가난하고 겸손했다.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래서 모든 길 할 때 여기 모든 길은 아까 데레크 넓은 길, 큰 길이 아니고 오라흐라는 좁은 길, 작은 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 그것은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중대하단 말이 크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개역개정은 크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사실 뭐 다윗이 이제 젊을 때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그 죄를 다 사해 주십시오.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팔복에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이제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앞에 그를 하는 것이 개역개정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친밀함은 뭐냐면은 함께 의논하는 거, 협의하고 조언하는 거,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제 친밀함이라고,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라야 서로 의논도 하고 협의도 하고 조언도 해주고 충고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바라보면 내 발을 거무려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내가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거죠. 앙망한다는 거죠. 그렇게 앙망하는 이유가 뭐냐? 내 발을 거무려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그래서 이 거물은 새의 덫을 얘기를 하죠. 요즘은 뭐 몰라요. 거물로 새 잡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지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거물을 쳐놓고 새를 많이 잡았어요. 근데 이제 새를 잡기 위한 덫인데 내 발을 그 새의 덫 같은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주여 나는 16절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개역개정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마도 이때는 피해 다니는 어려운 때에 이런 시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죠. 17절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해서 이끌어 내소서. 그래서 다윗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무 근심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도 근심도 있고 원수도 있고 또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부족하고 죄를 좀 범했다고 해서 너무 비관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무 죄도 없고 아무 근심도 없고 믿음이 충만하면은 이런 사람만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들이야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근심도 있고 원수도 있고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간 부족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다 받아주신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다 우리와 같이 약점이 있는 부족함이 있고 허물도 있고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그런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더 겸손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아마 실수도 안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참 힘들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아무 허물도 없고 죄도 없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가 항상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참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은 뭐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지만은 심한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 겸손하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405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는 그 이제 영어로 Amazing Grace 하는 그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 존 뉴턴 목사님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본래는 그 인신매매범, 그러니까 흑인들을 잡아와 가지고는 종으로 파는 그 인신매매범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고 아마 세상에서 제일 많이 불려지는 찬송이 이 나 같은 죄인 살린 이메이징 그레이스 하는 이 찬송일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이런 찬송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자기가 그런 허물이 있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다시 거듭나서 더 겸손하게 이렇게 일한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디베라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기 잡는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7 제자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갈릴리로 갔던 그 7 제자들. 그런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사랑 고백이라고 하죠. 3번씩이나 물으셨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다시 읽으면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소서. 18절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죄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속에서 원수가 많다, 대적이 많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원수가 사실 저같이 사울이죠. 그 외에도 뭐 나중에 이 시므이도 다윗을 저주하고 일어났고 나중에 또 압살롬의 사건 이후에 와가지고 세바도 다윗을 배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사이었던 아이도벨 그는 뭐 압살롬을 따라가 버리는 그런 또 있었고 또 나중에 아도니아도 사실은 요압과 군대장관 요압과 모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다윗의 원수이고 대적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그런 원수들 대적들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항상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주를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항상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하면서 아름다움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0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마지막,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그래서 사실 한 개인의 정권,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사울 왕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전체가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는 자기 개인적인 것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해달라,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편 조금 빨리 읽고 넘어갑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살고 후회하지 않는, 스스로 자책하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았다면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도 좋겠다 하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그래서 시험과 시련까지라도 해서 나를 좀 단련시켜 달라, 이런 기도죠.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 눈앞에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라. 사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다윗이 그 고백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했고 또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했다. 5절.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들도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악인의 궤를 쫓아도 안 되고 죄인의 길에 서도 안 되고 오만 자의 자리에 같이 앉아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다윗은 나는 그렇게 살았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자신 있던, 당당하고 아무 거리낌이 없던 다윗이 나중에 범죄했죠. 바세바 사건을 이제 범죄를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죄에 대한 충격이 크겠습니까? 다윗이 사실은 바세바 사건 외에,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바세바 사건 외에는 다윗이 그게 실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던 사람이 그런 끔찍한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 죄를 설파하고 아파하고 해서 시편 51편 참회의 시를 썼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8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사실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성막이 바로, 또 다윗이 항상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겠나.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듯이 다윗도 가는 곳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겠나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죠. 자, 9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덕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서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다윗이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정도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갔던 다윗을 우리가 본받았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중년에 이제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큰 죄에 빠진 어려움을 겪는데,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것은 잘못되었지만 그 사람이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면은 그거는 아마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워낙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살았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하고 이렇게 동참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바울도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 회개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좁아지지 말고 나보다는 가정, 또 가정보다는 교회, 넘어서 한 나라까지 생각의 폭을 넓혀서 화평을 도모하고 주를 앙망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